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무더위 속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아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습관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문제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낙심한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앞날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린 후에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 주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크리스천과 는 크리스천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함이, 감사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제이콥, 야곱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삭. 야곱의 아들은 또 누구일까요? 온 민족을 살린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믿음의 선진 중에 선진인 야곱은요, 그의 130년 인생, 그가 죽기 전 147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파라오 애굽의 왕 앞에서 나가서 내 인생 130년의 세월이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영어로는 difficult.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라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임인데 그 뜻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휴, 야곱아, 내가 네 인생을 보는데 나도 너무 답답했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면 급히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나보다 더 좋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유언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분은 예수님이 떠난 지 며칠요? 10일 만에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 인생은 험악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슬퍼하실까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누가 보아도 그 아들 요셉은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라고 그 누가 보아도 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요셉의 입에서는 도리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인생은 형통한 삶이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두 가지 삶의 길이 떠오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외적으로 풍파가 불든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의 신앙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인생을 바라보며 나 인생은 거친 풍파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리어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힘든 삶이 요셉의 삶인데 그는 그 자신의 삶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일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그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의 주인이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형통하다 한번 나오고.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보는데요. 일개 죄인의 죄수를 바라보는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구나라고 두 번째 나와요. 세 번째 또 어디 나오냐?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러 바로의 자리에 갔는데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세 번째 고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되면서부터 그의 삶이 풀렸을까요? OX입니다. 맞춘다고 뭐 선물은 없는데 OX. 각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이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은 그냥 아무런 침입과 힘듦이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태양신을 믿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누군가 커가지고 사우디나 이란의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계속?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다니엘과 그 모든 사람들을 모함했던 자와 같이 끊임없이 저 총리는 태양신 우리 바로를 섬기지 않는데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만 절한데 계속 소문이 올라가고요. 모함이 올라갔다. 그의 평생이 그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어. 사우디의 이맘의 아주 국가적인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했다. 그 와이프를 전도하기에도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과연 받았을까요? 이와 같은 삶이었는데도 요셉은 형통한 삶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길을 여러분은 앞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제주도를 한 바퀴 걸어서 도보로 걷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0km를 13일에 걸쳐서 다 걸었습니다. 12일째 걸을 때는 저기 있는 조그만 꼬마가 방학이라고 아빠랑 같이 걷겠다고 함께 걸었습니다. 한 12km 정도 걷는데요. 마지막 13일째는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뜨거운 대학변 밑에서 그 아스팔트 도로 위를 걷는데 계속 누군가 나와 함께 걷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없지만 마치 막내가 같이 걷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리움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나랑 같이 걷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막내랑 같이 걸을 때는 아빠 언제까지 걸어? 나 너무 힘들어. 저기 편의점에서 쉬자. 저기서 쉬자. 아빠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없이 혼자 그러니까 제 마음에 계속 그리움이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의 그리움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 너랑 같이 걷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거니? 나 안 거립니? 하나님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사람의 고통이요. 가장 큰 고통이 그 자녀들이 자기보다 먼저 떠날 때의 고통이라고도 하고 부모님이 떠날 때의 고통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배우자가 나를 두고
떠날 때 고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매일마다 마치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 같이 계속 하루의 일을 얘기하고 혹은 그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나 이제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떠나고 없지만 실제 있는 것과 같이 느끼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은요,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분과 함께 교감 못하는 사람. 그게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기 원합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데미안이나 시다르타, 유리알, 유희라는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30대 때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어떻게 팔려가지고 어떤 소녀에게 그 책이 손에 쥐어진 거예요. 14살 되는 니노 헤세. 결혼 후에는 헤세로 이름을 바꿨는데 결혼 전에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니노 헤세의 손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에게 작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독후감상문을요, 헤르만 헤세에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30년간 그 둘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둘은 만나 결혼했습니다. 비록 헤르만 헤세는 3번째 결혼이었고 니노 헤세는 2번째 결혼이었지만 아무튼 결혼해가지고요. 또 30년간 삶을 살아간다. 니노 헤세는요, 편지를 쓸 때 어때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것 같이 그가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하며 편지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여인의 편지와 같이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실까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듯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요,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의 대표가 야곱이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음을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지금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 나의 형편과 나의 힘듦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답을 또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 삶의 교제의 시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실제로 니노 헤세가 헤르만 헤세를 만나고 결혼할 때와 같이 그분과 드디어 내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죽음의 날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지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 벌써 시작된 분도 계시지만 만약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시작점이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분이 실제 지금 내 옆에 계시기에 그분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자의 삶, 그 요셉의 삶, 그 히브리어로 찰라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즐거울 때 다른 이에게 그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험악한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험악한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복된 삶, 형통한 삶. 나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뻐 라고 하는 삶이 내 친구, 이웃에게 전해져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의 눈앞에 곧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요, 강옥순 어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시지만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처음 예배하러 나오셨고요.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헛된 주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옆에 계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우순 어머니를 귀한 내 딸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버님 조인수 아버님도 만져주시옵소서. 최순자 어머니도 만져주시옵소서. 성읍에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교제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그 자녀들이 알게 주님의 역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랑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를 깊고 은밀한 그 교제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침묵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길, 요셉의 길을 바라보며 나의 길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나의 모든 것을 나누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리라 고백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내가 어디냐 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와 지금 이 시간 멀리서 오신 모든 방문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아가페 교회, 태릉에 있는 아가페 교회 청년부 한 40여 분 정도가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와 우리 성읍 1, 2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를 옵니다. 우리 기도로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입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예배는 김현철 성도님, 주일 예배는 김영수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12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절제의 제주 지부입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책 400여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기록된 책,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하루 3가지 감사 노트, 여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편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한기독교 여자절제 부회장님인 김정주 박사님의 책과 일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절제의 책, 이 4권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